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를 등불 삼아 경전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수행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바른 스승을 만나고 그 가르침을 공경히 받들 때 비로소 열리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없는 생에서 스승을 섬기며 삼매와 지혜를 성숙시키셨습니다. 오늘은 훌륭한 스승을 섬기는 8가지 마음가짐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법을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수행의 뿌리를 세워야 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시간이 법을 구하는 마음을 다시 바로 세우고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며 우리 각자의 수행을 한 걸음 더 깊게 하는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경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무 본사 석가모니 불. 옛날 사막과 산맥이 이어진 먼 나라에 법등이라는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많이 읽었고 기억력도 뛰어났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 삼매에 들지 못하는가? 어느 날 그는 깊은 수행력을 지녔다는 한 노스승이 백리박 작은 암자에 머물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스님은 가르침보다 침묵이 많고 제자를 엄격히 다루신다네. 법등은 망설였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암자에 도착했을 때 노스승은 그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여기엔 법을 구하러 온 사람이 많다. 그러나 스승을 섬길 마음으로 온 이는 드물다. 그날부터 법등은 가르침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스승의 옷이 해지면 기워드리고 공양이 부족하면 마을로 걸식을 나갔습니다. 어느 날 혹독한 겨울밤에 법등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스승의 방 앞에 두고 찬 바닥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그 마음의 계산도 아까움도 없었습니다. 3년이 흐른 뒤 노스승은 처음으로 그를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얻고자 여기 남아 있는가? 법등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얻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은혜를 갚지 못할까 두려울 뿐입니다. 그 순간 스승은 미소 지으며 한마디 법을 설했습니다. 이미 그대는 삼매의 문 앞에 서 있다. 스승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법이니라. 그날 밤 법등은 처음으로 고요히 흔들림 없는 마음을 체험했다고 전합니다. 옛날 깊은 산중에 지안이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경을 줄줄 외웠고 사람들은 그를 총명한 비구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행은 늘 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듯 하다가도 다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지안은 묻습니다. 나는 계율도 지키고 경도 외우는데 어찌하여 삼매는 가까이 오지 않는가? 그때 한 노비구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법은 사랑하되 법을 전해준 사람을 섬길 줄은 아직 모른다. 그 말을 듣고 지안은 먼 길을 떠나 깊은 덕망을 지닌 한 스승을 찾아갑니다. 스승은 첫날부터 말했습니다. 여기 머물려면 한 가지를 먼저 배워야 한다. 떠나지 않는 마음이다. 지안은 그날부터 법이 어렵다고 떠나지 않았고 스승의 말이 귀에 거슬려도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훌륭한 선지식을 떠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공양의 때가 되자 지안은 자신의 옷과 바루를 내놓았습니다. 남은 것이 없자 마을로 내려가 걸식을 하여 스승의 공양을 채웠습니다. 몸과 재물을 나누면서도 마음속에 아깝다는 생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몸과 재물을 아끼지 않는 공양이었습니다. 스승 앞에서 그는 자기 의견을 앞세우지 않았고 칭찬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노비가 주인을 섬기듯 자신을 낮추고 스승을 높였습니다. 그 낮춤 속에서 지안의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어느 날 지안은 앉은 자리에서 흔들림 없는 고요를 체험했습니다. 산매의 문턱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마다 물을 깃고 스승의 자리를 쓸었습니다. 산매를 얻고도 스승의 은혜를 먼저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본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제 수행을 얻은 것이 아니라 수행의 뿌리를 얻었구나. 그때 지안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산매는 스승을 통해 전해졌고 지혜는 공경 위에서 자랐으며 해탈의 문은 스승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렸다는 것을, 스승을 공경하는 것은 사람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법을 높이는 일입니다. 스승을 섬기는 마음이 바르면 공양은 수행이 되고 낮춤은 지혜가 되며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은 부처의 길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스승을 섬기는 마음이 곧 부처의 길을 여는 첫문입니다. 스승을 공경함은 사람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법을 높이는 일이다. 법은 책에서 오지만 길은 스승에게서 열린다. 훌륭한 선지식을 떠나지 않는 마음이 수행의 뿌리가 된다. 공양은 재물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깝지 않음으로 완성된다. 몸을 낮추는 자는 법 앞에서 가장 먼저 일어선다. 스승 앞에서 교만이 사라질 때 삼매의 문이 열린다. 재물을 버리는 공양은 가볍고 집착을 버리는 공양은 깊다. 노비처럼 섬긴다는 것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얻는 일이다. 삼매를 얻고도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참된 수행자의 증표다. 스승을 잊는 깨달음은 오래가지 못한다.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은 수행을 퇴보하지 않게 하는 수레바퀴다. 법은 멀리 있지 않다. 스승을 향한 공경 속에 머문다. 가르침을 따르는 마음이 곧 수행이며 섬김이 곧 정진이다. 스승을 섬기는 하루는 경전 천권을 읽는 날과 같다. 부처의 길은 높음에서 시작되지 않고 낮춤에서 열린다. 옛날 한나라에 해원이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매에 드는 힘이 있어 앉기만 하면 마음이 산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미 도를 얻은 분이다. 그러나 해원의 마음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요는 있었으나 밝음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산길에서 노비구 한 분을 만났습니다. 노비구는 말없이 물동이를 나르고 길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일러주고 있었습니다. 해원은 묻습니다. 스님께서는 산매에 드십니까? 노비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산매에 들 때도 있고 들지 않을 때도 있지. 그 말에 해원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노비구에게 묻습니다. 고요함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까? 노비구는 모닥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불은 고요하지 않지만 어둠을 밝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산매는 머무는 고요가 아니라 움직이는 지혜다. 노비구는 그에게 18불 공법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성불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허물이 없고 잊음이 없으며 정진과 인욕과 염과 산매가 끊어진 적이 없음을 말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법에
지혜가 멈춘 적이 없음을 들려주었습니다. 혜원은 깨달았습니다. 산매는 멈춤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밝음이라는 것을. 노비군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 밝음이 원만해질 때 열애의 십종력이 드러난다. 무한과 유한을 알고, 중생의 근기를 알고, 해탈의 길을 알고, 삼세가 평등함을 아는 힘. 이 모든 것은 앉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중생을 향해 마음을 열 때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노비군은 사자의 불과 지성불, 그리고 승조법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스승의 삼매를 믿고 수만 년을 공양하며 수행한 이들이 결국 스스로 부처의 지혜를 성숙시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혜원의 삼매는 달라졌습니다. 고요 속에 머물던 마음이 사람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잃은 이에게 다가가고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혜원은 삼매에 들면 세상이 더 또렷이 보였고, 삼매에서 나오면 중생이 더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삼매는 숨는 자리가 아니라 밝히는 자리이며 18불공법은 완전함의 장식이 아니라 쉬지 않는 자비의 증거이고, 십종력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중생을 향해 열린 열애의 완전한 알입니다. 그러므로 삼매는 고요한 알미며 그 알문 끝내 중생을 향해 열린다. 삼매는 멈춤이 아니라 지혜가 쉬지 않는 자리다. 고요에 머무는 마음은 아직 길 위에 있고, 밝아 움직이는 마음이 열애의 길이다. 18불공법은 완전함의 장식이 아니라 부처의 산 그 자체다. 부처님은 한 번도 정진을 쉰 적이 없었다. 잊음이 없는 마음에서 삼세의 지혜가 흐른다. 삼매에 들지 않는 때가 없다는 것은 깨어있음이 끊어지지 않음을 말한다. 열애의 힘은 능력이 아니라 중생을 외면하지 않는 알기다. 십종력은 신통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평등히 아는 지혜다.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힘은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서 드러난다. 삼매는 앉아 얻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중생을 향할 때 완성된다. 부처의 지혜는 홀로 빛나지 않고 항상 중생을 비춘다. 완전한 알문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드러난다. 사자의 불의 삼매는 침묵이었고 그 침묵은 법이 되었다. 지성불을 따랐던 공경은 마침내 부처의 힘으로 성숙되었다. 삼매가 깊을수록 자비는 더 넓어진다. 색은 물질에 있지 않고 집착한 마음에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죄가 없고 놓지 못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색욕은 불길과 같아 붙들수록 스스로를 태운다. 탐함은 즐거움으로 시작하나 끝은 반드시 괴로움이다. 성냄은 적을 태우지 못하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태운다. 굶주림과 두려움은 지나가나 집착은 스스로를 묶는다. 괴로움의 근본은 대상이 아니라 대상에 머무는 마음이다.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으나 집착은 반드시 변한다. 버림은 이름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일이다. 색을 끊는 것은 눈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놓는 것이다. 욕망을 끊으면 세상은 사라지지 않고 괴로움만 사라진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서 지혜는 스스로 빛난다.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붙드는 손을 먼저 풀어라. 탐진치가 일어나는 곳은 밖이 아니라 마음 안이다. 괴로움의 적은 세상에 있지 않고 집착한 나에게 있다. 옛날 한 비구가 깊은 산중 암자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도 피하고 소리도 피하고 눈에 띄는 모든 것을 끊어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고요해지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으려 할수록 생각은 더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노 스승이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스승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꿀이 끓는 솥을 가리켰습니다. 맛을 보겠느냐? 비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뜨거워서 입을 댈 것입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보기에 달콤하다고 해서 가까이 하면 괴로움이 없겠느냐?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꿀을 미워하느냐? 비구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버릴 수 있겠구나. 그날 밤 비구는 스승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신은 색을 미워하려 했지 집착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색은 눈에 있지 않고 욕망은 대상에 있지 않으며 괴로움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며칠 뒤 비구는 산을 내려가 마을로 갔습니다. 사람들을 보되 흔들리지 않았고 소리를 들으되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색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머물지 않았습니다. 노 스승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색을 끊으려 하지 말고 붙드는 손을 풀어라. 그때 괴로움은 스스로 물러난다. 그 순간 비구는 깨달았습니다. 수행이란 도망이 아니라 직면이며 해탈이란 부정이 아니라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괴로움의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도 물질도 세상도 아닙니다.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바로 그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색을 물리친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집착을 버리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부처님의 길이 있고 자유의 문이 열립니다. 색을 물리친다는 것, 눈을 가린다고 욕망이 사라지지 않고 길을 떠난다고 괴로움이 멀어지지 않는다. 빛은 늘 그 자리에 있으나 머무는 것은 마음이다. 꽃을 보아도 붙잡지 않으면 향은 스쳐가고 사람을 보아도 얽히지 않으면 흔적이 없다. 색은 죄가 없고 집착만이 불을 일으킨다. 달콤한 꿀이 입을 데우듯 붙든 마음이 먼저 타오른다. 부처님은 피하지 않았다. 다만 머물지 않았다. 욕망을 끊으려 하지 않고 붙드는 손을 풀었을 뿐. 그 자리에서 괴로움은 길을 잃었다. 세상은 그대로 있으나 짐은 내려놓아졌고 마음은 비워졌으되 밝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적은 밖에 있지 않고 싸움도 필요 없었다. 단지 알아차림 하나로 사슬은 풀렸다. 색을 물리친다는 것은 눈을 닫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일. 그 자유의 고요 속에서 괴로움은 더 이상 머물 곳을 찾지 못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